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에 참 많은 어려움, 또 고통,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과 고통, 고난, 때론 질병들도 많이 찾아오지만 그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아픔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다 지나갔습니다. 지나가서 오늘 여기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가지 않았다면, 그 고통과 아픔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고통의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 이 죽음의 문제일 겁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습니다. 여기에 예외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서 정말로 진지해집니다. 죽음 앞에서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닫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 후회하는 것이 뭐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지 못한 거, 명예나 권력을 누리지 못한 거, 이런 것 때문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참된 인간으로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해요. 특별히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한 것들을 아마 후회할 겁니다. 말기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호스피스 전문가 스위치 사람이 25가지, 인간이 죽을 때 25가지 후회하는 것을 썼어요. 그는 천여 명의 환자들이 마지막에 보면서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후회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누구나 느끼는 후회, 인생에서 풀지 못하는 숙제, 그 공통 분모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죽을 때 후회하는 5가지, 25가지 중에 첫 번째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 이 말을 많이 했더라면 그것이 제일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0번째가 죽도록 일만 하지 않았더라면, 너무 일에 파묻혀 살았던 자기의 인생, 그것이 너무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또 20번째가 내 장례식을 생각했더라면, 내 죽음을 생각했더라면 후회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25번째가 신의 가르침을 받았더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바로 알고 바로 살았더라면 후회하지 않았을 거다 기록해놨어요. 이런 후회거리는 당장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작은 행동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행복하고 기쁘기 위해서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필요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밤낮 없이 일합니다. 이보다도 더 수준 높은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하며 배려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나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 인생의 마지막에 후회 없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최고의 행복,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맞춰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란 자기 혼자서 종교적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한 사람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바로 에녹이죠. 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을까?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죽음을 뛰어넘었을까? 성경은 그가 믿음으로 살았다 기록해놨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살아서 그에 대한 보상으로 죽지 않고 하늘로 옮긴 건 아닙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다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믿음의 삶에 세상적인 그 보상 심리로 믿음을 생각한다면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아프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삶은 고통이 따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 속에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죽임을 이기는 거예요.
죽음 너머에 있는 저 하나님 나라를 믿고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에녹은 죽음을 피한 자라 그랬어요. 당시 사람들이 900세 전후를 살았습니다. 그의 삶은 평범한 삶을 살았고 특이할 만한 극적인 사건이 없었어요. 영웅적인 업적도 없었고 그냥 단순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했더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응? 그렇다면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을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자, 오늘 5절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산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얘기하고 있어요. 에녹이 어떻게 살았기에 죽음을 보지 않는 인물로 소개합니까?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다. 그의 인생의 삶을요,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했더라. 에녹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에녹의 삶의 전환점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였습니다. 에녹이 이 땅의 삶을 365세, 그 당시 사람들이요 600, 많게는 969년 긴 세월을 살았어요. 근데 에녹은 거기에 비하면 참 짧은 인생이었습니다. 창세기 5장의 족보를 보면 오래 살다 간 사람들의 그 족보, 거기에는 다 뭐예요? 죽었더라, 죽었더라 반복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살아도요 죽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었더라.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 그 시대의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았습니다. 뭐 특별하게 산 게 없어요. 홍수 이전의 사람처럼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습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될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요. 무드, 죽는다는 뜻이고 셀라, 보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죽었을 때 보냈다는 뜻이에요. 이게 성경에 나타난 이름은 계시적 성격이 있어요.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을 계시로 받은 거예요. 현재 삶에 적당히 살면서 만족하고 살다가 무드셀라를 낳고 그가 죽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라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유다서 14절 15절에 있어요.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는 자의 경건치 않는 행한 모든 경건치 않는 일과 또 경건치 않는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죄악의 관영한 시대에 살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무드셀라를 낳고 그 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생각한 거예요. 아, 머지않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구나.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삽니다.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아요. 그리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습니다. 노아는 무드셀라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해, 바로 무드셀라가 죽던 해, 노아가 600세 되는 해입니다. 무드셀라가 969세, 그 해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은 정확히 일치합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300년 동안 동행하며 살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의미가 뭐예요? 동행, 함께 목적지를 향하여 같이 걷는 겁니다.
함께 여행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마음과 뜻이 맞아야 되겠죠. 아모스 3장 3절에도 두 사람이 뜻을 갖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로 뜻이 맞아야 동행하는데 어려움이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 겁니다. 하나님과 계속 친분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300년 동안 동행했다. 뭐예요? 반짝 신앙이 아니라 일관되는 믿음을 갖고 달려가는 그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뭐 했다 그랬어요? 그냥 자식을 낳았다 기록해놨어요. 특별한 일이 없어요. 그냥 지극히 정상적인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너무 평범하고 단순했습니다. 불의한 시대 그때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아마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냐고 비웃었을 겁니다. 그래도 에녹은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힘썼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삶이 구원받은 삶,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런 곳에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 것은요 에녹보다 더 크고 놀라운 기적의 삶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 교제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죄악 세상에 물들지 않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에녹의 삶이 300년, 그럼 우리의 삶의 연수는 70이고 강건하면 80, 뭐 더 살면 100세라고 쳐도 단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 쫓기며 중요하지 않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겨서 하나님과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조용히 말씀을 읽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바쁘고 급한 일, 반드시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에녹은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얻었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뭐 특별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오늘 에녹의 삶을 보면 너무 평범하고 단순하고 그냥 자식을 낳고 그냥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은요 특별한 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은 날마다 삶 속에서 그냥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전에 올라오고 건성건성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는 그런 믿음의 삶, 변함없는 삶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중단 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게 부족합니다. 이 세상을 영적 싸움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한 삶으로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뒤하는 업적을 쌓거나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고난과 아픔 속에서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증거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잖아요.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때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해를 받지 않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 믿음의 삶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어떤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그 평범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은혜를 때를 따라 베풀어 주시는 그 은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에녹이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기쁘심을 얻는 증거를 얻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평상시에 하나님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찾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그런 증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6절은 이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삶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에녹의 믿음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증거를 받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무조건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자기 체면 세계로 들어가서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 시작되고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믿음은 그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왔던 사람의 가치관이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수년 교회 다니고 열심히 하나님을 우리가 섬겼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성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신앙을 영적 혼합주의라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 속에 깊이 들어와 있어요. 기독교 초기에는 무교, 무속신앙, 유교, 불교 이런 것이 혼합돼서 시작됐는데 지금은 뭐예요? 물질주의, 성공주의의 혼합이 심각할 정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복음을 오해하고 있어요. 예수 믿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성경의 가르침과 윤리적 교훈을 따르고 열심히 교회 가고 많이 전도하고 자녀 교육 이렇게 시키고 부부관계를 화목하게 하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다른 종교에도 다 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 없는 인간을 구원하신 거, 그 구원의 계획이, 목적이 먼저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나의 소원,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게 되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주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고통 속에 아픔 속에 하나님을 찾고 찾았더니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건져주시고 또 힘을 주셔서 세상을 살아가게 하셨다. 여러 가지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관심은 그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쁘심을 기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죄인 된 인간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그 피로 인간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믿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의 일로 하나님께를 멀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지언정 시험이 있을 때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왜 나와요? 우리의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환난당하고 고통당하고 몸 찢기고 마음 아픈 그런 모든 거 어디 가서 우리가 치료되고 어디 가서 회복되겠어요? 어디 가서 우리 죄 문제를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겠어요?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다 시험 받아도 주님 앞에 나와야 그 시험에서 벗어나는 거고, 때론 예수 믿다가 힘들고 고통당하고 아픔을 당해도 주님 앞에 나와야 여기서 치료되고 회복되는 장소가 바로 주님 앞이라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야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고 죄와 허물을 누이치고 우리가 회개해야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어떤 고난이 와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시편 53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여러분, 최고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입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걸 모르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결국 그 존재를 거부하는 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고 다 망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성도 여러분 모두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역사 속에 살아계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선택하시고 구원하셔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아야 돼요. 왜 찾아요? 찾으면 만나 주신다 했잖아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난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나 주신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얼마나 열심을 갖고 하나님을 찾고 구했느냐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 산 자의 하나님으로 믿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 겁니다. 그 상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육신의 강건함, 그 상으로 바로 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으로써 하나님 백성이 된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믿게 된 것, 때는 은혜와 함께 동시에 책임입니다. 그 많은 성도들이 여기서 혼동해요.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 찾고 은혜를 구하는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을 찾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내가 가는 거예요. 그 누가 대신해서 갈 수 없는 겁니다. 천국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천국은 내가 가는 거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뭐 위대하고 뛰어난 업적, 권력 이런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냥 이 세상에 살면서 고통, 아픔 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 이러한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날마다 말씀하시고 교제하기를 기뻐하시고 동행하는 축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도 예비해 주셨는데 이 땅에서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은 뭐냐?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거.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육신에 있는 자, 육신에 지배받는 자, 육체의 본성을 따르는 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없는 삶의 원리예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진 자는 이 세상 욕심에 끌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 계속 추구하고 그것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세상 것만 추구하고 세상 것만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육신의 정욕을 쫓아나가서 결국은 버림받는 것, 참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종교적인 잔소리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자신의 잘못된 삶이 지적받고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믿음으로 반응하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힘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기를 함이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또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믿음의 삶에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은요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기고 가는 겁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에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녀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영향력이 점점 힘을 잃고 있다는 겁니다.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살아갔던 이 에녹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돼요. 그리한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러셨어요. 그 믿음이 예수님 찾는 그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 있었을 때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노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를 겁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 살면서 여러분 결산의 날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심판의 날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예수 믿고 아무런 도전 없이 게으르고 나태한 신앙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죄악을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 하나님 없는 세상 근심 걱정에 그곳에 갈등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뭘 안 주시겠어요? 그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다면 정말로 여러분들의 소원을 분명히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뭡니까? 영원 구원 받고 믿음으로 가는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더 어렵고 힘들 때 더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고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